누가복음 말씀 133번째 시간으로 오늘도 본문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본문 말씀을 잠시 되새겨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 회당에 안식일에 회당에 나온 한 여인, 딱 한 사람이었죠. 이 여인을 예수님이 주목하여 바라보셨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무려 18해 동안이나 귀신에 들려 사탄에 매여서 그 영혼도 짓눌려 있고 몸도 눌려서 꼬부라져 있는, 굽혀져 있는, 그래서 허리를 필 수가 없는 그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이 되면 놓치지 않고 회당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갑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그러한 영혼과 그러한 고통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갈망이 있었던 것이죠. 나도 아브라함의 딸이다.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정체성을 잃지 않고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을 누리고 예배하고 싶어서 계속해서 회당에 나아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회당 안에서는 어땠습니까? 그러한 그녀를 바라보는 눈길이 굉장히 따가웠을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도대체 부모가 어떤 죄를 저질렀길래, 조상들이 얼마나 죄를 저질렀길래 저 여자는 저렇게 되었나? 이 시선이 18해 동안 계속되었을 것이죠. 모두가 이 여인을 부정한 여인 취급하면서 어느 누구도 이 여인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부축해 준다거나 돕는다거나 그런 손길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 세월이 무려 18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이 여인은 안식일로 누리지 못하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안에 거하는 참된 안식의 본질을 얻지 못한 채 그렇게 18해를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에 그 회당에 누가 함께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셨죠. 예수님은 회당 안에서 이 여인이 가진 영혼의 그 짓눌림, 몸의 고통을 주목하여 보셨고, 그리고 동시에 그녀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믿음이 있다는 것을 주목하여 바라보셨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치 진주처럼 빛나는 그녀의 믿음을 주목하여 보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녀의 그 고통스럽게 짓누르는 사탄의 세력을 말씀만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그녀에게 안수하심으로 그녀의 몸도 곧게 펴지는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녀의 몸은 굽혀져 있을지언정 그녀의 마음과 시선은 하나님을 향해 곧게 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누구보다 잘 아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혼과 몸의 회복을 주셨던 것이죠. 비로소 그 여인은 그날 예수님을 통해 영혼도 그리고 그녀의 몸도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참된 안식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안식일의 본질,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을 통해 제대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런 찬양을 고백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손이 나를 회복해 하셨네. 내 몸과 영혼 이제 온전한 안식을 누리게 되었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진정한 안식과 회복을 누린 자들이 이 안에서 막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주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기쁨과 회복을. 아마 이 여인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예배와 안식이 회복되었던 그 자리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따갑게 쳐다보고 있는 회당장의 시선 또한 있었죠. 모든 것을 안입곱게 바라보고 있는 꼬부라진 왜곡된 시선이 있었습니다. 바로 회당장의 시선이었습니다. 회당장은 어땠습니까? 이 모든 걸 바라보면서 저건 죄야, 안식일 규정을 어겼어, 사람들이 만들어온 이 바리새파 율법학자들 장로들이 대대로 만들어온 이 전통을 어겼다고, 시행세칙을 어겼다고, 안식일에는 사람을 고치지 말라고, 일하지 말라고 분을 내면서 소리를 질러댑니다. 이 회당장은 안식일의 본질은 보지 않고 오로지 사람이 만든 제도에 매여서 예수님을 정죄했고 이 여인의 노임과 회복을
안이 곱게 바라봤던 것이죠. 누가 봐도 이 회당장의 마음과 시선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죄로 왜곡되어 꼬부라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 꾸중하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절로 16절, 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는 안식일이라 하더라도 너희들의 가축은 너무나 아끼는 마음으로 가축들이 목이 말라 고통받지 않게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풀어서 시냇가로 데려가 물을 마시게 하지 않느냐. 그런데 어찌 18해 동안이나 고통 가운데 짓눌려 살아온 하나님을 향한 갈증을 늘 품고 있는 이 너희와 똑같은 동족 아브라함의 딸을, 이 여인의 고통을 왜 보지 않는 것이냐. 나는 이 여인의 고통과 믿음을 보았고 이 여인의 고통에서 풀어준 것이다. 이것이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이지 왜 이것을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바라보고 있느냐며 호통을 치시는 것이죠. 그러자 회당 안의 모든 영적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일어납니다. 17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예수님을 반대하는 꼬부라진 시선을 가졌던 회당장과 그 무리들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진리 앞에, 이게 반박할 수가 없으니까, 완벽한 진리의 말씀이었으니까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었고, 회당 안의 회중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누구의 말이 맞는 거야 하다가 예수님의 15절 16절 말씀을 듣고는 이게 안식일의 예배가 이거구나, 참된 안식이 이것이구나, 안식일에는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기뻐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시선이 회당장의 마음과 같이 왜곡되거나 꼬부라져 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 영혼들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곧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신앙의 본질을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지키는 사람들, 이 신앙의 본질을 지키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사탄이 주는 시험에 매일 빠져서 나도 괴롭고 이웃도 괴롭게 만드는 삶이 아니라 왜곡되고 꼬부라진 마음과 시선을 버리고 예수님이 주신 복음의 능력, 진리의 능력, 사랑의 능력,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고든 마음과 시선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천하보다 귀하게 생각하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앞에서 보았던 이 여인의 놀라운 회복과 같이 하나님 나라는 이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두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이렇게 두 가지 비유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은 어떤 것인지 오늘 이 시간과 다음 시간까지 해서 두 번에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먼저 첫 번째 비유인 겨자씨 비유를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8절로 19절까지 말씀 화면을 통해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아멘. 자, 먼저 18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화제를 지금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서 일어난 놀라운 회복과 함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18절에 지금 수사학적인 질문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이 하나님 나라를 무엇과 비교할 수 있을까? 라고 이 모든 회중들에게 화제의 전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끔 질문하고 계시죠. 주목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죠. 겨자씨를 비유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가도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여기 비유에 드신 겨자는요, 갈릴리 지방에서 매우 흔한 식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시면
사진에 보이는 이 식물이 바로 겨자인데,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가면 이렇게 많이 겨자들이 자라 있어서 군락을 이루고 있는 이러한 겨자 군락을 보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겨자는 갈릴리 지방에서는 매우 흔한 식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흔한 이 식물을 19절 말씀에 보시는 대로 자기 채소밭에다가 갖다가 심었다. 여러분,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굳이 심지 않아도 됩니다. 어디서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기 채소밭에 그걸 가져다 심었느냐? 이 농부는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시고 계시죠. 굳이 심지 않아도 갈릴리 지역 어디를 가든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겨자를 심지 말고 자기 채소밭에 다른 식물이나 다른 채소를 심었다면 더 큰 이득을 봤을 것이죠. 그래서 이 농부가 매우 어리석다는 것을 비유로 알려주고 계시는데,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알려주시는 거냐면, 당시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 특히나 바리새파 율법학자 같은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밖에도 세계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있죠. 특별히 예수님 시대에는 이방인, 헬라인을 지칭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밖에서 그리스 헬라 철학에 심취한 사람들, 이스라엘 안에서는 율법에 매여 있고 이스라엘 밖에서는 그리스 헬라의 철학이나 로마의 신화나 허탄한 것들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굉장히 어리석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비유를 들어서 좀 꼬집어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바울도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스라엘 안에서 유대인들 대부분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의 복음을 자기들이 믿고 있는 유대 율법 신앙과 거리끼는 것으로 여겼고, 이스라엘 밖에서 헬라인들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철학적인 지혜에 심취해 있어서 아리스토텔레스, 플루톤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 철학에 심취한 사람들은 복음을 굉장히 미련한 것으로 여겼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전 세계의 그 어느 누구나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복음을 어리석고 미련한 것으로 여기며 무시하는 자들은 결국 복음을 거부하고 사망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 어느 누구든 전 세계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는 구원의 능력이 된다라는 말씀이죠. 24절에서 바울은 또 한 번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복음을 듣고 복음을 무시하거나 하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복음을 생명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그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이 없다. 그 어느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꺼려하고 무시하며 거부하는 사람들은요, 마치 오늘 본문 아까 19절 말씀에 나오는 농부처럼 그 흔한 겨자를 자기 채소밭에 심는 어리석은 농부처럼 복음을 그렇게 어리석은 것으로 여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요 오늘날에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말로 전할 때나 삶으로 전할 때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보고 받지 않겠습니까? 그때 모두가 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아들인다면 참 좋겠지만 그게 아니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손살에 칩니다. 됐다고, 필요 없다고,
마치 자기에겐 종말이 없을 것처럼, 죽음과 사망이 없을 것처럼, 심판이 없을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면서 복음을 거절하고 거부하며 꺼리고, 너무나 복음은 미련한 것이다 라는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지혜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신앙이 계속해서 자라나면서 훗날 또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생명을 품게 하고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게 하고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 복음의 씨를 뿌리는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다음 사진에 보시는 작은 겨자씨와 같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복음이 누군가에게는 이 연약한 겨자씨와 같이 작고 미약하고 어리석게 여겨집니다.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상식적인 생각으로 복음을 대하죠. 과학적으로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냐고,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되냐고 복음을 굉장히 하찮게 미련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거부하면요, 이 겨자씨는 그 사람 마음 안에 심겨질 수가 없습니다. 자라날 수 없고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천혜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복음을, 겨자씨와 같지만 이 작아 보이는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심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작은 복음으로 시작될지라도 그 안에 들어가 일단 심기기만 하면 다음 사진과 같이 이렇게 자라나고 성장하여 수많은 이 겨자 군락을 이루듯이 복음이 심기기만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로 늘어나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여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하반절 말씀과 같이 겨자씨 하나에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새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겨자 군락 안에 들어와서 둥지를 터서 자리를 잡고 살아가죠. 이와 마찬가지로 나에게 온 이 복음을 통해 이 복음을 삶으로 전하고 말로 전하면서 나에게 복음을 들은 또 누군가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옵니다.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옵니다. 함께 나와 함께 말씀을 먹습니다. 함께 기도로 숨을 쉽니다. 함께 성령님을 통해 예배당에서 주시는 생수의 강물을 마시게 됩니다. 함께 생명을 얻고 함께 깃들어 살아가는, 그러면서 점점 더 성장해 나아가고 확장해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음 자막과 같이 복음이 심기는 곳에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선순환입니다. 복음이 심기는 곳에 심기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자라나고 확장합니다. 심기면 성장하고 확장하고 또 확장을 통해 누군가에게 심기면 성장하고 확장하고, 이러한 영적인 선순환들이 복음을 통해 일어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첫 번째 이 겨자씨 비유의 말씀을 통해 바로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이 겨자는요, 이 다음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 나무는 아닙니다. 나무로 분류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 겨자는요, 땅의 환경이 좋으면 무려 3m에서 4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한 식물이라고 하죠. 그리고 가을이 되면 이 가지가 딱딱해져서 새들이 거기에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겨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만 이렇게 자라는 게 아니라 군락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새들이 와서 이 겨자 군락 아래에 들어가서 햇살이 뜨거우면 무더운 해를 피하기도 하고, 비바람이 막 불면 이 군락 안으로 숨어 들어가서 거기서 쉬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당시 사람들은 이 겨자를 나무로 생각했던 것 같고, 예수님도 나무는 아니지만 당시 사람들이 알기 쉽도록 나무라고 오늘 본문에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 세상이 보기에는 너무나 작고 연약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겨자씨와 같은 복음이지만, 일단 그 복음의 씨가 그 영혼에 심겨지기만 하면 그는 복음을 받아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또 다른 그리스도인을 낳고
서로 같이 성장하고 확장해 나아가면서 그렇게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더 확장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겨자씨 비유의 말씀처럼 이 말씀은 실제 이루어지죠. 복음은 어떻게 됩니까? 정말 미약해 보였습니다. 로마 군주가 이 군주제가, 이 로마 황제가 엄청나게 힘을 가지고 있는 이 로마 시대 가운데 복음은 정말 미약해 보이고 작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여러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복음화하고 온 유대를 복음화하고 사마리아를 복음화하고 땅 끝까지 나아가면서 복음화를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갑니다. 그렇게 로마가 복음으로 뒤집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 성장과 확장은 유럽과 미국을 넘어 140년 전 우리나라까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해 들어왔습니다.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이 불모지 같은 한반도 땅에 복음이 들어와, 정말 작은 복음이었던 그 복음이 들어와 조선 땅에 심겨졌고, 그 작고 미약한 겨자씨와도 같았던 복음의 씨는 지금 보십시오, 오늘날 지금까지 엄청난 성장과 확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열매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신 이 본문 말씀을 맺으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적용해 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강절 3주차의 촛불을 환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아기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의 시작은 이렇게도 미약한 겨자씨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말씀으로 자라나시고 지혜로 자라나시고 성령으로 성장하셔서 30세가 되던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시죠.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나타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확증하시는 말씀,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심과 동시에 이 땅에 드디어 공생의 복음 전파 사역이 시작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증거 사역이, 선포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역사는 놀라웠습니다. 사탄이 방해를 일삼고 바리새파 율법학자들과 같은 사람들이 온갖 회방을 놓았지만 예수님의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 선포 사역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계속해서 뻗어나갔습니다. 그 성장과 확장을 막지 못했던 것이죠. 그 나라는 점점 더 흥왕하고 왕성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뜻이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되게 되죠. 사람이 만들어낸, 어떻게 보면 사탄은 빨리 예수님을 죽이는 게 이 하나님의 뜻을 막는 거라고 생각해서 정말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잔인한 최악의 형벌틀인 저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은 것으로 보이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냥 죄인이니까 저기에 달려 죽은 거 아니냐, 어떻게 저자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느냐라며 복음을 거부하고 밀쳐내면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사망과 멸망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러나 이 십자가의 도, 복음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지혜로 받아들인 사람들, 사탄의 뒤통수를 확 치시고 깨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지혜를, 복음을 이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복음이 심기고 놀랍도록 성장하고 확장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오늘날 우리를 이렇게 주님의 몸된 영일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 나라는 성장하고 확장해 갑니다. 멈출 수 없습니다. 그 나라는 왕성해져야 하고 흥왕하여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와야 할, 이 공동체에 들어와 깃들어 살아야 할 수많은 영혼들이 저 밖에 있습니다. 죄와 어둠과 죽음의 고통과 사망의 그늘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복음이 심겨져야 하고 구원을 얻어야 하고
샬롬을 누려야 할 사람들이 저 밖에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복음의 작은 겨자씨들을 우리 주변에 뿌리고 심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복음을 작은 것으로 여기고 미련한 것으로 여기고 어리석은 것으로 본다고 한들, 그럼에도 우리는 복음의 씨를 뿌리고 심는 사명을 멈출 수 없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복음의 겨자씨를 우리 주변에 심으십시오. 그러면 농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셔서 성령께서 그 복음의 씨를 자라나고 성장하고 확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또 하나의 생명이 맺어지고 놀랍도록 성장하고 확장하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며 매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